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과 구분시켜 복되고 구원의 길인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겸손히 죄를 고백하며 때때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 담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계와 이 민족을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염병을 덮어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새학년 새학기가 되어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에서도 잘 적응되게 하시고 4, 5, 6학년 친구들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섬김을 다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지하오니 이곳에 임자여 주시고 주의 눈길을 이곳에 두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셔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나 어떠한 것도 침투하지 않도록 또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09페이지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130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말씀은 남은 자, 그래도 남겨진 자, 그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 스바냐가 어떠한 성경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스바냐라는 책의 제목은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지었으며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2장 3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그는 4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가장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맞다면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예레미야와는 활동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스바냐는 유다가 므낫세 왕의 55년에 걸친 장기간의 통치를 벗어나 아몬 왕 이후 요시야 왕 시대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바냐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니느웨가 망한 주전 612년 이전에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의 대명사였으나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뒤늦게 영적 개혁을 단행하지만 이미 유다가 영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계획을 변경시키기에는 늦었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상황에서 종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스바냐는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을 오히려 백성들을 뜯어먹고 사륙하는 맹수로 비유합니다. 방백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정의를 실천해야 할 재판장들은 밤에 이리로 둔갑해 대낮에 해야 할 재판을 뇌물과 비리를 통해 밤중에 결론을 내는 자들입니다. 악한 일은 처리를 어찌나 깔끔하게 하는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퇴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범죄의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자들이며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으로 대체하는 자들이며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심판대에 오릅니다. 본문에 언급된 블레셋, 모압, 암몬, 부스,
아수르는 전형적으로 유다를 괴롭혀온 나라들로 모든 열방들을 대표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심판으로 정리가 된 후에는 여호와께서 열방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자가 될 것을 격려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시키면서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스바냐에서 남은 자는 신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현대에서의 남은 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자를 의미합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의 계속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은 자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이며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스바냐를 묵상하며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있을 그때에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 왕들 중에서 손꼽히는 아주 신실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모든 개혁적인 측면을 보면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잘했어요. 그러나 서민들은 그 왕의 개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죄의 탄성이 붙어가지고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우상을 여전히 좋아했고 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러한 사회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못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대소수를 감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망하게 한 것이 지난번 말씀처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 종량을 도려내는 그 암을 도려내는 그 수술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바냐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전반적인 심판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망했구나, 어떤 소망도 없겠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날, 여호와 날이 임했을 때 우리는 다 끝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남은 자. 그럼에도 남은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또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그렇게 때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어요. 초등부는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부장님께서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한 마음으로 쫙 이렇게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모진 풍파와 그 얼음에 불구하고 그 비난과 비판과 완전히 공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러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 가운데. 여기 보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그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멋지고 잘났고 신앙을 잘 지킬 걸까 생각했지만 사실 그 외모가 아닌 진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너 가운데 남겨두리.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어찌 되었든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여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여 입에 거짓된 게 없으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이 거짓말 안 했더니 잠이 잡아. 잠 못 자는 분들 좀 있으시면 내가 거짓말 한 게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거짓말 안 했더니 잠이 자. 그리고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가운데 거하시면서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남은 자에게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남은 자가 있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가 자신을 다 봤을 때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는 자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 세상은 이제 끝난다. 나밖에는 없어. 하나님, 나만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그 절벽 위에서 기도할 때 잠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나 있단다. 너가 생각하기에 너 혼자만 신앙을 잘 지키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 밑에서 만약에 바알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여호와만을 믿는 그 사람들을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7,000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난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난 그래도 예배를 드릴 거야. 난 그래도 예수님 전할 거야. 구약에서 분명히 이렇게 남긴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는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 무엇인고 하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 나쁜 로마 다 부수고 다윗 왕처럼 가리공받아 다 승전가를 울리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길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치고 그 위대한 메시아 반드시 올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해방을 시키려 오셨어요. 근데 정치적인 해방이 아닌 거예요.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모으는 그 해방을 하러 오신 겁니다. 죄로 노예되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아니야.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는 저분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절대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 부활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제 그들은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다 쫓아오면서 이단이다. 쟤네들은 이상한 자들이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괴롭혀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 일을 유대인들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막 핍박하고 따돌리고 출교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생명책의 제 이름을 제거해도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기록하면서 여기 이 부분에 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 중에 누가 포함됐어요? 바울도 포함됐어요. 베드로도 포함됐어요.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남은 자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한번 이 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10억 명이 있다면 그들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10만 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 다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면 그때는 아마 제가 이 세상에 없고 주님 곁에 있을 때일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지막 한 명이, 그 남은 한 명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진짜 이 세상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면 그럼 제가 주님 곁에 있겠네요. 이 세상을 떠나
떠나서 예수님 곁에 가 있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붙잡아 주소서. 저를 끝까지 예수 믿는 자로 남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 어떤 상황이 그것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로 끝까지 남은 자로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남은 자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남은 자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여, 마지막 그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린 영혼들 손에 헌금을 주여 보내진 그 가장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행복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도 충만하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